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십시오. 한번 고백.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지금 아멘 하시면 자기도 본능적으로 나오는 일이죠. 돈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저 돈 좋아합니다. 돈 좋아합니다. 돈이 많으면 어떨까? 목사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여러분. 심심찮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이렇게 많으면 난 뭐 할까? 돈 많으면 나는 어떤 생활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저도 사고 싶습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돌아다니고 싶은 곳 돌아다니고 싶고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러분 제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을 돌아와야죠.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정신을 바짝 차리고 재물의 넉넉함과 지금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렇다면 지금의 삶과 재물의 넉넉함이 있다, 이걸 탁 바꾼다,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뭘 선택하겠습니까? 노라고 얘기합니다. 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삶이 재물의 넉넉함은 있지 않을지라도 매우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정과 자정의 행복과 재물의 넉넉함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과 재물의 넉넉함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했을 때에 제정신을 차렸을 때는 노라고 결정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재물의 넉넉함이 제 삶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제 삶의 최우선이자 최종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목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에게 있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목적이 매우 분명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재물의 풍성함, 세상의 소유가 주는 만족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만족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재물의 넉넉함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세상이 주는 소유의 넉넉함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본서인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을 흔히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내용이다 라고, 이런 비유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부자의 행위에만 집중되기 쉽습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행했는가, 어떤 태도로 나아갔는가, 여기만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본문을 본다면 본문에서 재물과 관련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어리석은 부자 자체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 자체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가 나오기 전 예수님으로 하여금 본 비유를 끄집어내게끔 만든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은 한 청년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본문의 진짜 핵심인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청년의 탐욕의 헛됨을 지적하기 위해서 부자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그 위에 이어지는 비유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에 기록된 한 사람이 어떤 부분을 오해하여 예수님께 나와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뭐냐? 예수님께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청년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재산 상속 문제로 고민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형이 있었겠죠. 재산을 나눈다는 의미는 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부모의 사망 후 재산을 독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 청년은 마땅히 자기 몫으로 돌아와야 할 재산을 강탈당했다고, 형에게 완전히 다 뺏겼다고 생각했겠죠. 즉 그는 재산 상속을 둘러싼 민사상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능히 이해하고 다독여 줄 뿐만 아니라 해결해 줄 거라 믿고 예수님께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이 말은 랍비인데, 당시 유대 랍비들은 일반 백성들의 민사상의 여러 문제들을 진짜 직접 상담하고 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역할도 랍비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재산 상속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 매우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엉뚱하지 않다는 겁니다. 랍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선생인 랍비로 보고 있다면 충분히 부탁할 만하죠. 내 재산 상속의 문제, 민사상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책 없습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남긴 유산을 형제가 서로 분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겁니다. 이 청년은 억울할 만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속을 형이 다 가로채 갔으니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빨리 해결해야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것이 랍비들의 일이었고, 또한 그런 의미로 청년은 예수님께 해결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왔던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청년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완곡하게 여러분 거절합니다. 14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멘. 이 내용만 여러분 딱 떼고 놓고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일반 민중의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죠.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나 보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의 고통과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분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본 비유를 통해 이렇게 완곡하게 답변하게 된 것은 본 비유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재물에 대한 유대인의 율법적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적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재물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외적 증거라고 생각했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공적 증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어떤 사람이 부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특히 율법 조문을 구체적 삶의 현장에 세세하게 적용시키고 해석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더욱 굳건하게 탄탄하게 세워졌습니다. 지켜졌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유대 일반 사회에도 보편적으로 재물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면 유대 사회에서 재물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겠죠. 이러한 말씀은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재물과 소유의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오류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것을 믿음과 순종에 대한 결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잘 믿고 잘 따르면, 율법을 잘 지키면 재물의 풍성한 복이 반드시 주어진다. 반드시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떤 오류를 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자, 질병이 있는 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구나, 너희는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분명 맞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본질적인 요소는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순종이 아니라 이것이 왜곡되어 순종을 통한 재물의 풍성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사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회에서도 이것을 적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잘 나가는 사람, 부자인 사람, 소유가 넉넉한 사람은 교회에 다닌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지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난한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볼 때에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또 과시하기 위해 부지런히 재물을 쌓았고, 이 일의 생애 최대의 목표로 삼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고민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완곡하게 답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러한 왜곡된 재물과 소유에 대한 인식으로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 자신이 단순히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인식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부하신 겁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난 너희들의 메시아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관심은 여러분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인간의 죄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제하지 않는 그 어떠한 행위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관심 밖의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성취해 나가셔야 될 사명이 여러분 이와 관련된 것이죠. 다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제쳐놓고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이는 본문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청년처럼 예수님을 물건을 나누는 자, 곧 단순히 세속 영역의 문제 해결자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어리석은 청년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오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물질에 대해 오해했다는 겁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청년의 마음속에 근원적으로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한 겁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청년이 재산 상속의 문제를 예수님께 상의하러 온 내적 동기는 자신의 재물과 소유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탐심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인간의 소유욕 그 자체가 죄악된 것은 아니지만 이 청년의 문제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며 이기적인 차원에서만 물질을 인식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즉 이어지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비유에서 부자는 여러분 매우 큰 착각을 하고 있죠. 잘못된 오류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그럼 어떤 착각입니까? 부자가 지금 어떤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재산을 모으고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적인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권리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재산을 주는 것, 내가 모으는 것도 나의 권리고 모아서 쓸 권리도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는 더 크고 튼튼한 곡간을 신축함으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안전하게 비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모든 소유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은 단지 원소유주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위탁받아 관리할 뿐이라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행동이죠. 완전한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쓸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의 물질관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죠. 17절부터 여러분 19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이 내가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편익과 향락을 위해 물질을 소비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를 여러분 잘 드러내주는 것이죠.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입니다.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입니다. 모으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입니다. 즉, 이 부자가 무엇을 위해 재물을 모으고 무엇 때문에 재물을 사용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라는 이 단어는 그의 이기적 물질관을 매우 분명하게 성경에서 지금 반영해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는 물질 그 자체도 자기 것이고 또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자기 소유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자기의 권한에 속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이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와 같았음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 재물이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런 재물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게 비유를 통한 책망을 받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으느냐? 영육 간의 문제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유의 부자는 영육 간의 문제를 잘못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질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즉 물질의 축적이 영혼의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모으면, 축적하면 자기의 영혼의 문제도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멘.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이 자신의 증거입니다. 내가 재물을 쌓아둘 때에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육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면 동시에 영적 피로도 채워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불행하게도 그는 인간의 영혼이 육체와는 또 다른 신령한 차원의 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상의 것들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영원한 것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부자는 무지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관과 세계관은 전적으로 물질에 지배받고 있었고 그것만이 최우선이고 전부였다는 것이죠. 부자를 보십시오. 그는 재물의 풍족함으로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장황하게 내세웁니다. 어떻게 내세웁니까? 어떻게 재물을 관리하고 더 많이 쌓아서 나를 위해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의 관점이자 가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절에서 단 한 번의 말씀으로 부자가 세운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시죠. 본문의 부자의 비유 속에 나타난 이러한 구조는 부자의 어리석음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죠. 즉 부자의 정체성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자신이 열심히 쌓아놓은 재물이 사라지게 되면 부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재물의 넉넉함에 반영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사라지면 부자도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청년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청년의 문제도 이것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후 마지막으로 내린 예수님의 결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재산 상속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더 큰 문제의 실상은 그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재물에 대해, 영육 간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그는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재산 상속받지 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재물을 상속받지 못하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풍족한 재물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21절에 재물을 쌓아두고라는 말은 습관적인 현재 행동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조금이라도 재물이 모이면 계속해서 자신의 곳간에 쌓아두는 것을 재물을 쌓아두고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얼마나 재물에 집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이면 쌓아두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는 이러한 습관은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가난한지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된다는 것이죠. 즉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지금 보십시오. 비유 속에 나온 부자와 같이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며 먹고 마시는 세상입니다. 아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미혹하죠. 여러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너희 것이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은 아무도 가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소유가 조금만 적게 되어도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피해보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풍족한 재물, 소유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청년처럼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눈앞에 놓여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해결책을 물어보는 사람들은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며 가슴을 찢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메마르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자신의 소유가 사라지면 적극적으로 반응하죠. 그리고 우리의 소유의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왜 예수님 저에게 이러십니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러한 분으로만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소유에 대해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의 사건과 재물에 집착함으로 영적인 문제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영적인 문제보다 이 땅에서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는 지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여러분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길로 행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소유에 대해서, 또한 영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족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본문의 한 청년과 비유의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소유한 재물에 두고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 나의 소유에 대한 집착,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 일로 인해 나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